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9장 28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 4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 28절로 44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로 끝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더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엘레멧과 야스마웨스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다같이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리스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은 이러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제 목록을 계속 기록해 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 사실상 역대상의 서론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사울 왕 이야기로 이어져서 이제까지 족보를 말한 모든 족보의 의도가 다 이제 왕조가 하나님의 나라 왕조가 어떻게 이어져 갔는가, 그래서 모든 족보를 사울 왕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연결을 지어 왕의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게는 문을 여는 문지기 책임을 주었고, 또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 쓰는 기구를 들여가기도 하고 내오기도 하는 일, 그리고 그릇과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 같은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향기름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전병을 굽는 사람, 그리고 진설병을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성전 안에서 섬겨야 되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맡는다, 맡았다, 맡았으며, 맡아,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첫 번째로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사람들마다의 맡겨주신 직분이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아서 어떤 사람은 문을 지켰고, 어떤 사람은 기구를 들여오고 내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이제 담겨질 여러 가지 재물들을 또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향초를 이렇게 찧어서 그래서 향 기름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또 소재와 이제 드려지는 그 곡식을 기름에다 해서 전을 부치는 일을 해야 됐고, 어떤 사람은 빵을 진설해서 이렇게 놓아야 됐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각각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담의 원칙이라고 표현할까요? 분담의 원리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독점이 아니라 다 분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할마다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맡기셨다는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면서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은사이고 감당해야 될 직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소임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맡겨놓으신 그 소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직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고 기도의 시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이 직분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로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독특하게도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어떤 이제 이제 지파들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였으므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송하는 일을 굉장히 귀히 여겼습니다. 찬송하는 것만을 아주 전념해서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찬송만 했다라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은 정말 귀중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활 중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중에 생활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올려드린 찬송가 가사가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살 동안 받은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찬송의 귀중성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여가를 위해서 복음성가를 듣고 찬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찬송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고 삶의 결론과 결과가 되는 그런 삶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들이 이제 골방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 그러니까 낮에만 찬송하고 밤에는 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문제 해결도 허락해 주시고, 찬송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신다. 이 귀한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신부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꾀꼬리가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을 한 거니? 이 세상이 시끄러워가지고 노래할 맛이 안 나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꾀꼬리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꾀꼬리야, 네가 노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란다. 네가 노래하면 꾀꼬리 소리로 다 덮이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아서 또 정말 찬송할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 그건 대개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 그래서 찬송이 삶이 되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살아있는 찬송이 되는 그런 신앙의 축복을 꼭 경험하며 전심의 찬양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음을 잘 몰라가지고 찬송가를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신데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음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찬송하면은 1장부터 끝장까지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냥 그냥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된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그 찬송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 멋있게 불러야지, 아름답게 불러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내나는 산제사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어쩌면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대가 어려운 것 아닌가 고백하면서 주님 찬송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게끔 됩니다. 우리 한번 32절 말씀을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성전 안에 떡이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떡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설교하시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쩌면 진설병과 같은 존재,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이제 이렇게 바라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매주일 안식일마다의 이 진설병을 새로 갈아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설을 하였습니다. 그 진설병은 또 제사장만 먹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규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피난 다니다가 그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주님 오시는 아름다운 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떡으로 오시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삶의 진설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만나고 그 떡을 인하여서 생명을 누리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강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찬송하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생명 있는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생명력 더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